네,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이 너무 짧아가지고 저희 무슨 설교 제목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단어, 생각. 이것만 전달하면 설교를 마치는. 바쁜 분들은 그냥 생각 하나만 가지고 집에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생각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안 바꾸고 예수 믿는 것은 가짜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가까운 부산 구포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977년에 제가 이제 군목을 제대하면서 제가 물금에 있는 육군교도소 군목을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전방에서 하다가 후방에 저를 발령을 냈는데, 죄가 많다고 너는 교도소로 가라. 제가 교도소 가서 군목을 했습니다. 교도소 사역이라는 걸 제가 2년간 교도소 군목을 하면서, 그래, 내가 할 일은 여기 있는 수감자들, 사실 군대라고 하는 것도 교도소 비슷하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또 한 번 더 끌려가면 교도소가 되죠. 이분들을 뭐 특별한 큰 죄인 아니에요. 부대 밖으로 나갔는데 시간이 넘었다. 아주 단순한 사건인데 그게 교도소에 오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제가 이제 그런 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오면 그날은 제가 퇴근을 안 합니다. 집에 연락해놓고 오늘 아주 큰 손님이 들어와서 퇴근을 못합니다. 그렇게 연락하고 퇴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 내에 장교라고 하는 사람은 나 하나만 남습니다. 육군교도소는 야간 사관도 하사관이요. 장교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장교들은 야간 근무를 하는. 저는 그날은 무기수입니다. 군대에서 2년 이상 형을 받으면 제대를 시켜서 사회교도소로 보냅니다. 그 보내는 수속 절차가 한두 달 걸립니다. 그 한두 달만 육군교도소에 있죠. 그 한두 달 사이에 저는 그들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씨름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꾸게 할까? 결국은요,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누구의 권유로 아버지에게 온 거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생각을 바꿨어. He come to himself.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스스로. 이게 생각만 바꾸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국회의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제가 일찍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정계에 입문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정계에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은퇴했어요. 여러분 웃으신 저 심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면 국회의원이 될 때쯤 되면 우리 아버지 형제들 친구들도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 저분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겠다. 우리 형님 친구, 내 동생 친구들도 멀쩡하게 살아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별거 아닌 놈인데 갑자기 펴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선거운동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할 수 없이 모범생이 되어야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을 나왔는데 이게 분명히 저보고 라이벌인 친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빵하고 콜라하고 안 사주기로. 그런데 나는 목사 아들이고 그러면 장로 아들인데 장로 아들이 좀 더 쉽게 타락하나 봐요. 이 친구가 빵하고 콜라하고 다른 사람 사주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이제 그때 정계에서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정계에서 은퇴한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했어요. 사실 5학년 때, 그때는 5학년 때 이 선생님들이 반장을 임명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기분 나쁘게 저를 부반장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따졌죠. 선생님 제자가 국회의원 하나 되는 것 그게 그렇게 싫습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선생님 내가 우리 선생님이라고 잘 모실 텐데. 그 따지니까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을 지금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저 같으면 초등학교 5학년 이런 놈들이 와서 따따붙다 야, 좀 가 있어라. 안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물리칠 텐데 그분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하고 완전히 동급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한번 임명했는데 어떻게 바꾸냐?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그 선생님이 저를 설득시키려. 그때 우리 때는요, 또 5학년 선생님이 6학년까지 연 이어서 2년 계속 선생님을 담임선생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내가 6학년 때에도 이발을 계속 다녀볼 가능성이 많다. 우리 학교 방침. 그러니까 내년에, 저기 미래학을 하는 겁니다. 저하고. 내년에 너를 금년 1년 부반장 잘하면 반장을 시켜줄 테니까 좀 가만히 있을 수 없냐. 제가 좀 시끄러웠던가 봐요. 가만히 있을 수 없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따져봤자 이건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아주 치열하게 따를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이재기인데 선생님 이재기에게 물어보세요. 걔도 국회의원을 하겠다면 저희가 안 다닙니다. 물어보세요. 그 아이는 국회의원 같은 거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도 설득이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포기하고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약속대로 6학년 때 저를 반장을 시킨 거예요. 선생님 참 훌륭하세요. 왜냐면 내가 초등학교 때 이 발에서 반장도 못 얻는 놈이 나중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겠나.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왜 학생회장을 하려고 하냐면 국회의원 하려고.
그런데 이 콜라하고 빵은 엄청난 뇌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안 하겠다. 정계에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뭐냐? 이 제목 가지고 토론하다가 제가 부지 중에 목사라고 하는 바람에 야, 너 좋은 직업 안 할래? 그래서 제가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게요, 사람을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뭘로 생각하게 되냐면, 이런 건물을 짓는다면 투시도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시도 없이 지어지는 건물은 뭐 계집이라든지 닭장이라든지, 제가 닭장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투시도 안 그리고 하거든요. 그러나 사람 사는 집들은 거의 투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시도가 건물의 처음 단계, 생각이구나. 인생을 결정하는데 생각이 결정해요. 환경이 결정하고 돈이 결정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에 있는 생각이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있으면 이게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 생각 없으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충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야, 이놈아,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아니, 세상에 생각이 있는데 아예 그런 생각은 없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제 좀 더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육신의 생각은 없는 거나 똑같아요. 사실은. 그 생각은요, 그냥 있어요. 이게 생각이 없는 자는 사실은 없어요. 예, 육신의 생각. 그건 다 있어요. 애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영의 생각은 쉬운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예. 근데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 영의 생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생각이 결정해 줍니다. 성도란 뭐냐? 성도는 오늘 9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에서 성결을 얘기하는, 성결이 뭐냐? 성결은 나라는 게 없어져 버려야 성결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 성결이죠. 그래서 이제 성결을 하고 죄를 제가 한번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죄 다 아시잖아요. 죄. 영어로 S-I-N.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그러니까 I가 있으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요. 내가 목사를 한다고 성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I가 있는 목사. 그럼 나를 위한 목사거든요. 내 명예, 내 물질, 내 평안.
내 기쁨. 뭐가 아무리 고상해도 나가 있는 한은 가짜 못해. 네. 그런데 나를 빼버리면 콩나물 장사를 해도 내가 지금 콩나물 장사를 하는데 나가 없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중생도 깨달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결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 주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죽은 십자가 사상을 갖고 있고, 대신 죽은 십자가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그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게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렇구나, 그 말만 하면 거듭난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딴 거 연습하겠습니다. 그렇구나. 딴 거 연습하는데, 여러분들은 한글 누가 만든지 모르는 걸로 합시다. 근데 이제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한글은요, 이 좋은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제 거듭나는 걸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번 더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구나를. 거북선을 누가 만든가 봤더니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더라고요. 이 그렇구나가 딱 줄이면 아멘이 됩니다. 길게 하면 그렇구나. 자, 그런데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나가지고 그 원죄와 함께 너무 죄를 많이 졌는데 내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거 훈련시키는데 말을 잘 못하는 좀 이상한 이렇게 병이 있는 청년이 그렇구나 너무 은혜스럽더라. 말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몸도 비비 꼬고 그런 청년인데 그 청년이 그런 거예요. 딱 이해하니까. 그래도 몸이 그래도요, 말씀은 정확하게 귀에는 들리나 봐요. 어떻게 하냐면 그렇구나 그러더라고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멋지게 그렇구나 한 거다고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구나만 보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대신 죽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제는 나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결도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성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결은 뭐냐?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는 십자가.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저 십자가에 가가지고, 전에 거듭날 때에는 그냥 내가 살아있어요. 예수님만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내가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성결이 된 거예요.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사람이 있으니까 참 더 좋습니다. 부부관계를 교육학적으로 안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때로는 가정상담, 이걸로 돼요? 되죠? 일부 됩니다.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히 경험한 거는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아계시고, 제 안에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남자 속에 있는 예수님, 여자 속에 있는 예수, 사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없거든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인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하고 충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북부산교회 개척할 때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신자 한 명도 없이 무조건 우리 교회 간판을 딱 거니까 신문 배달하는 아이가 지나가다가 신문 넣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 있어 없어? 있대요. 몇 명? 2명 있대요. 그러면 너와 네 친구 3명, 합해서 3명이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2번만 오면, 한 번은 너희들이 시간 정해가지고 한 번은 한 2시간 영어를 가르치고, 또 한 번은 한 2시간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고 수학고.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배운대요. 신문 넣어라 그랬죠. 그래서 신문 넣는 걸로 유인을 해가지고 영어로 수학으로 유익을 해가지고 김신현이라는 학생이 북부산교회 최초의 신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달 지났는데 중학생 이상이 20명, 2달 지났는데 40명, 3달 지났는데 60명.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이 개척자가 얼마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때 우리 동업자이신 우리 아버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저하고 직업이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친구들은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쁠 것 같고, 사는 게 뭐 부흥도 안 된다는데 뭐 자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쁜데도. 우리 아버지가 오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저의 라이벌이 아니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랑을 했어요. 무려 한 2시간 정도 자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내 자랑을 아무 얘기 안 하고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동생네 집으로 가시려고 딱 일어나면서 가야 되겠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듣고, 그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스도만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교회는 네가 목회하는 것 같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저는요, 그날 맞은 뒤통수가 지금까지도 아파 죽겠어요. 그렇지. 내가 목회하면 안 되지. 내가 목회하면 그게 무슨 목회냐? 사업이지. 그때 저는 당회장 자리, 담임 목사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평생 저는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답답한 데는요, 출근해가지고 당회장님, 저 지금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부목사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목회하지 않는다. 나는 담임 목사 아니다. 이 생각이 저를, 제가 만 25세에 목사 안수 받고 만 70세에 은퇴를 했는데 45년 동안 행복하게, 저는 지금도요, 목회만 생각하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생각.
제가 오늘 생각이란 말을 300번 할 거거든요. 지금 벌써 한 100번 했습니다. 생각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마침내 생각이 성공과 실패를 나눠놨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이 성공을 생각하는 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성결을 얘기할 때 의도의 순수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깨끗해요. 그 말은 생각이 깨끗하다. 제가 우리 최인기 장로님을 저는 굉장히 의도가 깨끗한 분을 알아요. 그래서 이 다카 교회에 대한 구상을 얘기하실 때 반드시 성공할 거다. 왜?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실패합니다. 목사님들이 실패하는 게 왜 실패하냐면 내가 하니까 실패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에도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 사도행전 보면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회의할 때도 내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해야 되죠. 내 생각으로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씨앗과 같아요. 생각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그 생각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심어놓으면 썩어진 것 나와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심어놓으면 신령한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 하나님은 영의 생각하고만 사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오늘 여기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으로 목회하고 내 생각으로 사업하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들의 자존심, 우리들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니까 그래, 네 생각으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없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주님이 책임져줘요. 또 제가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너 네 자식들 하나님이 키우는 게 좋냐 네가 키우는 게 좋냐,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는 게 좋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키우도록 너는 네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라. 네 아이디어로 자식의 방향을 결정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지도 말고. 저도 저희 아버님이 공부하란 말을요 한 번도 저한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요 저희 아버님은 농담인데 진담입니다. 공부 많이 사왔냐 그래요. 이 학교 공부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고 공부 잘하고 훌륭한 학교 나와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저희 아버님은 X입니다. 공부는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 공부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변호사 공부하는 거예요. 운전면허 따고 싶으면 운전면허 공부하는 거예요. 그 따면 돼요.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공부. 축구하고 싶으면 축구 공부하고,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도요, 제가 사실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 부흥회 오셨는데, 부흥회 참석하느라고 일주일간, 저 고3 때인데, 이미 그때 이제 제가 정계에서도 은퇴하고 그런 때니까, 부흥회 참석하느라고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제가 유명인사여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을 신방 온 거예요. 가정방요. 제가 방 안에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신, 우리 아버님은 우리 담임 선생님을 모르니까, 누구세요? 유종길 담임 선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종길이 이번 주간에 무단 결석, 한 주간 내내 학교를 안 와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하세요? 학교를 안 갔다면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했겠지요. 그런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가겠죠. 선생님 갔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님이 딱 들어오면서 내가 방에 앉은 나를 보고 뭔가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대답할 준비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안 물어보시고. 저는 그때 엄청 충격받은 거예요. 야, 우리 아버님이 나를 굉장히 믿으시는, 내가 학교 안 가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자유주의입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삽니다. 어떤 때는요, 시간 비워서 별 볼 일 없으면, 고3 때 그런 짓 잘했는데, 그러면 제 이제 고향이 군산인데요. 군산 도서관으로 출근합니다. 도서관 가서, 그때는요, 신학대학 가야 돼요. 신학대학 가면 면접할 때 물어보는데요.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이거 물어본대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제가 성경을 온전히 한 번도 안 읽었어요. 한 번은 읽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딱 가방에 성경책만 딱 넣고, 도시락 딱 넣고, 도서관을 딱 가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요. 이사야서 66장까지 하루에 딱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 269장을 하루에 끝내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하루에는 안 되더라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학교 안 가고 아무도 저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생각 중에 80%는 부정적인 거예요. 뭐 맞나 틀리나는 모르겠어요. 난 안 된다.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만다. 그 겸손도 아니고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려서부터 나는 뭐든지 그때는 제가 이 생각 말씀 몰랐는데도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국회의원 생각하면 국회의원이 된다. 근데 신학대학 들어와서도요, 제가 신학대학 들어와서 우리 신학 캠퍼스에 있는 아연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 아연교회 목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예. 언제나 미래를 앞당겨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몇 년도쯤 가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장이 될 것 같아요. 그 생각했어요. 일찍이. 20대 때부터. 근데 진짜인 줄 알고 그때 가서 했는데 떨어져서 안 됐어요. 그래서 관뒀어요. 바로 관뒀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성공을 만들고요. 생각이 실패를 만들어요. 이 생각 잘하세요. 그리고요. 행복과 불행도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예. 지금 애들도 아무도 없어요. 이제 딸랑 우리 부부만 사는데 눈만 탁 뜨면 제 아내를 딱 쳐다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밑도 끝도 없이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왜냐면 이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기 지금 부부가 계시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예. 인사하세요. 진짜로. 너무 고마워요. 나하고 살아준다는 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려고 해서 잘해주려고 하지 말라. 그럼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살자. 여러분, 잘해주려는 걸 나는 인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는데 그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요, 영의 생각에서 나온다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여러 케이스를 보는데 생각이, 우리 목사님을 좋아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설교를 어떤 때는 헛소리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고 대대하게 해도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야, 우리 목사님은 말은 저렇게 좀 어눌해도 사실은 참 진실하고 좋은 분이야,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목사하고 사이가 나요. 목사를 나쁘게 생각해요. 근데 목사 그날 설교를 기똥차게 아주 확실하게 멋있게 참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지성 있는 사람이 딱 나오면서 새끼 말은 잘하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중요해요. 이 파운데이션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왜? 환경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행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팔자 타려고, 내 팔자는 나무 7자 끝부러진 것만도 못하다. 하여튼 그 사람은 자기를 너무 비참하게 보고 너무 가련하게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남이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에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마음이 즐거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이죠. 또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 좋은 약이라는 거죠. 그게 마음이, 내 생각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그 다음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생각.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생각이 결정해요. 현대인들의 병 중에 제일 심각한 병이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은 뭔지 아세요? 사실은요, 생각 속에서 기쁨이 빠진 겁니다. 이게 생각에서 기쁨만 빼버리면 우울증 환자가 돼요. 그 치료 방법은 거기에 감사를 다시 집어넣어 버리면 우울증이 낫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앉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장로님 보고도 감사합니다. 집사님 보고도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를 하면요, 기뻐져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감사합니다를 3번만 해보자고요. 많이 할 것도 없고.
시작. 아니 이렇게 그냥 언어 연습했는데도 보니까 얼굴에 웃음꽃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냥 해도 그런데 부부간에 앉아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밥을 해온 것도 아니고 커피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부간에, 부부시죠? 네. 네. 거기가 샘플로 한번 해봐. 두 분 쳐다보고요. 감사합니다를 그냥 감사합니다를 그냥 5번 해보세요. 시작. 왜 여자만 해요? 아니 말씀을 할 줄 모르는 벙어리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시작. 또 3번만 해요. 그러면 저 인색하네. 예. 또 한 번만 더요. 여러분 그냥 해도요. 감사합니다 하면 그냥 좋아요. 기쁨이 막 발전기로 뭐 만들어내는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울증 치료가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 더구나 목사님이 사모님이 우울증을, 그건 좀 이상해요, 저는. 그 이상한 겁니다. 예. 여러분,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면요. 생각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제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6절에 써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그러니까 생각으로 천국 갑니다.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제 설교는 언제나 무식합니다. 이 고상한 단어를 저는 쓸 줄을 모릅니다. 그냥 제가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요. 예수님이 고상한 단어를 쓰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 베카파를 보라 쳐다보고 쟤네들 옷 안 만들지? 이 좋은 옷 입지? 여러분 거기 고상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궁중의 새를 봐라. 보니까 쟤네들 뭐 농사 짓냐? 안 하지. 그래도 먹지. 너도 그렇게 돼. 나도 예수님처럼 설교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왜 예수를 팔았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 생각만 못 들게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미워할 때도요. 미워할 생각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오면 딱 가봐해버리세요. 끌어들이지 마요.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각 컨트롤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이 메타노이아가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바꾼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회개가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 중에 2 단어를 싫어한대요. 한국 교인 중에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한대. 너나 해라 그런대요.
또 싫어하는 단어가 헌금해라 하면 싫어한대요. 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하라고는 아무도 설교를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죠. 근데 그게 회개예요. 메타노이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회개도 되지만 천국 가는 길도 확 열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생각 바꾸고. 이게 누구 혹 미운 사람이 있어도요 간단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우리 최장로님이 미웠다 이렇게 생각되면 생각 바꾸면 이쁘다 이렇게 생각만 바꾸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 나쁜 생각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쥐고 있냐. 이제 제가 생각이라는 말을 한 300번 한 것 같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점검해 보시고 주님 현재 생각 별로 안 좋네요. 생각 바꿔주세요. 생각 바꿔주세요.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이 잘 안 바꿔지면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생각 바꿔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